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부 때 한번 설교를 내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좀 속도를 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라는 제목의 부제로 라합의 믿음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호수아 2장이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여호수아 2장을 우리 가운데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가야 될 저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가서 취하면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1장이 끝나고 나면 이 바로 3장의 내용처럼 이 법궤를 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요단강이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3장의 내용이 사실 1장의 뒤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 전에 실패의 경험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계수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들었고 그 40년 동안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20세 이하의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그때도 한번 실패했던 이 정탐꾼을 왜 다시 보내지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호수아는 그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았기 때문에 많이 보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2 사람만 보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2 사람을 몰래 보내었고 과거에는 그 정탐꾼의 목적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정탐이었다면 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은 그런 정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에 대한 상황, 지금 우리를 대치하고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오라는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탐꾼이 오히려 들어가서 눈에 띄게 들어가서 눈에 띄어 발각되고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겨우 구사일생하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탐꾼을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이유는 정탐꾼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2장의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정탐꾼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자마자 들켰고 또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이 시키는 대로 3일을 유했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고작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서 고백하는 말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사실 이 말은 이 정탐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들은 말이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라합이 이 2 정탐꾼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탐꾼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단지 들어갔다 들켜서 나왔는데 들었던 말은 라합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라는 이야기를 이 정탐꾼이 듣고 숨어 있다가 도망 나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오늘 2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모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다 가다 지나가다 또 들리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감사하게 되겠다 싶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말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부목사님의 설교지만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수아 2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무엇을 교훈하고 하시려는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라합이 이제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을 하러 왔던 정탐꾼들이 들켰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구사일생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노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을 의미합니다. 단지 1 더하기 1은 2야라는 수학적인 공식을 내가 외워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또 내가 뭔가를 특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지식을 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떠난 적도 없을 것이고 그냥 평생에 그 자신의 형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힘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경험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음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웅성웅성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라합은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무수히 많은 왕들을 물리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기록되어 있는 왕들, 이름도 잘 모르는 왕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력한 나라였고 유력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저 왕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을 물리친 소식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전해서 문자 한 번에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자신이 확신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었던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라합도 들었을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도 들었다라고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흥 하고 무시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그냥 문 꼭 걸어 잠그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멸망을 당할 때 선처를 바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 여호와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저 백성들을 인도하여내시고 저 대단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내가 믿는 달림, 그 당시 이 여리고는 달림을 섬겼거든요. 내가 믿는 달림은 내 인생을 이렇게 하천한 데서 미천한 데서 건져내어 주지는 못하지만 저 인생들을 구원하신 저 여호와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뭔가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하다는 의미는 사실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정황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바알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이 말은 다른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어야 할 신은 달림, 헬림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정탐꾼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죠? 정탐꾼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라합을 찾아왔다는 게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 집이나 갈 수 있고 아무 기생이나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의 집에 찾아왔고, 라합은 그들을 보고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짐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구나.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 선대함을 근거로 하여서 정표를 삼았고, 그리고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라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나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믿음으로 대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라합에게 보낸 이유, 여호수아 2장이 라합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유,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라합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이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합의 믿음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인 요셉의 아들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능력을 그 고향 땅에서는 행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꾸짖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 가운데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졌다. 이방인이에요. 그 과부에게 보내진 이유가 뭐냐? 그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날 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만났을 때 이 떡, 그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나에게 먹이게 해라.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 떡을 먹고 죽으려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하냐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라고 하지 않고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떡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렙다 과부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먹고 죽을 양식이었지만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도 믿음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아만 사람, 이 나아만 장군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비록 장군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물을 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엘리사가 환처의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 항토강, 요단강에 7번 몸에 담그라는 그 말에 비록 자존심을 상하고 마음은 상했지만 7번 물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오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사연이 너무너무 많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5번이나 남편과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남편을 통해서 해결해 볼까 싶어서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았지만, 또 이혼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혼을 당하는 이유는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이혼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쫓겨난 거예요. 5번이나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나고 만나고 쫓겨나고 결혼하고 쫓겨나고 결혼하고, 얼마나 참 기구합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원조 왕따입니다. 만나주지 않고 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언제 물을 기르러 가냐면 정오의 그 햇빛 가득한 그 땡볕 가운데 물을 기르러 나아갑니다. 이 자신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누군가는 알려줄 것인데, 생각한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의 문제를 알려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내가 모르긴 해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나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을 동쪽으로 돌아서 갔던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너희들은 예배는 잘못된 예배야, 너희들은 예배는 잘못 드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래도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를 소망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 허무한, 정말 가치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희망은 뭐냐? 예배에 있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기를 소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로 드리는 그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를 소망했는데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겠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가르쳐 주겠지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날 그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는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꿈 많고 혈기가 넘치는 이 청년이 현실을 보니까 암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 회의가 오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무너진 인생을 세울 수 있을까 싶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주는 세금,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금, 그리고 자신들이 취하는 세금, 또 얼마나 많이 취했겠습니까? 그러니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았어요. 비록 권력과 지위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물질을 많이 쌓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쌓으면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것 같고 내 영혼이 만족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처럼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물질이 많구나. 이 물질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물질이 많은 청년은 한숨을 푹 쉬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간상으로 볼 때 한 장 건너서 한 장 뒤에 있는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칠게요. 들었어요. 그러니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청년이 있구나. 그런데 저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래도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래도 나에게 뭔가 해결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삭개오는 약점이 뭡니까? 키가 작아요. 나아가려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그냥 돈이나 벌어. 그냥 돈이나 벌지 뭘 네가 감히 어디 예수님을 만나러 오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간절함으로 나오지만 그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뚫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시고 그 집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은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왔고 삶의 변화가 왔고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목표,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침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하시고 그러한 소망을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리전,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라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게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끈 알죠? 줄. 이 왜 종교가 생겼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끈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연결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수고를 통하여 그 끊어진 끈을 잇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반대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배우려고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히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1번, 2번 적혀가지고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새벽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으면 새벽에도 찾을까요? 그렇죠?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간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난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내 인생에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을 이르러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믿던 그 시대만 해도 70년, 80년, 90년 그때만 해도 갈급함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냥 예배 때 그냥 한 번 은혜 받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특별히 저도 뼛속 깊이 순복음이지만 이 순복음 신앙은 그렇잖아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렇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이르러 갈급함이 없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풍족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또 풍족하고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물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단지 예배 때 찾는 하나님이면 족하고, 뭔가 내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기도해서 그냥 짭짤하게 응답만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짭짤하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갈급함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심령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떴으니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광야 가운데, 그 넓은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적을까요? 적을까요? 예, 물이 적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사슴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맹수도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맹수가 어디에 있냐면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에. 악어도 있고 물 안에는 악어도 있고 물가에는 사자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이 물을 한번 마시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되냐면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 갈급함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이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돕지 않고 내 삶에 예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라합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여호와가 아니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 사람도 없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시궁창 같은 내 인생을 들어 올릴 사람도 없다.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내가 믿고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은 오직 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 다르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만일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여자였어요. 결혼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킬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 믿음의 여인이구나.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 여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인생, 저 낮고 낮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탐꾼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을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 이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 믿음의 결혼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 지위도 없고 직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보아스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낳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그 믿음의 가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사모하는 그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가문 가운데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인생에 있었지만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막혀있던 문제, 꼬여있던 인생, 머물러 있고 후퇴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냥 참 좋네, 나쁘네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이 라합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함으로 기다리며 믿으며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나주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며 또 그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